욥기 32장에서 37장은 엘리후의 등장과 중재 변론에 관한 기록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중재 변론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전반부입니다. 인간의 상대적 무가치성 강조를 통한 자기 의에 근거한 욥의 회개 거부를 엘리후는 비판하고 있고요. 9절에서 16절은 후반부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성향의 기초에서 자기 의에 근거한 욥의 회개 거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 2절, 3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자, 먼저 엘리후는 욥에게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옳으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느냐? 욥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엘리후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오래 겪게 되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 그런데 엘리후는 바로 이 생각이 신앙의 매우 위험한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이미 한 가지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제는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셔야 된다. 즉 거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결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그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셔야 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의롭지 않아서요? 제자들이 왜 다 순교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들의 결말은 세상에서 죽임당한 거예요. 그들의 노후는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평안한 노후를 꿈꿉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누구도 평안한 노후도 보내지 못했고 그리고 행복한 삶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전제가 틀린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상급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엘리후가 5절에서 이 점을 깊이 통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엘리후는 욥에게 시선을 올려봐라. 시선을 바꾸라 말하는 거. 시선을 바꾸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지금 욥의 시선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욥의 마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의. 나는 의로워. 근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여기에 있었어요.
자기 고난에 욥의 마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섭섭한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데 자기 의가 있죠. 내가 이런 고난당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한 거예요. 욥의 시선과 마음은 자기 의와 자기 고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릴 때는 우리 시선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영광으로 바뀔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그 믿음에서 자신의 삶, 자신의 영광, 땅에 속한 곳으로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이 향할 때 바로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타락할 때. 하늘에서 떨어진 자, 계명성. 그렇죠? 너 계명성이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 영광에서 떨어진 자가 사탄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소망하다 땅의 영광과 땅의 음료가 주는 그 금잔, 번쩍이는 금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 시선이 땅으로 향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때가 바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영광으로 바뀔 때 우리 믿음은 위험합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은 자꾸 자기 의를 계산합니다. 난 이만큼 했는데, 나의 공로를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세요. 왜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도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시선이 하늘에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겠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늘을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시인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구절로 그의 유명한 서시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잎새에 이는 바람 한 점에도 괴로워하는 마음은 하늘을 우러르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마음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땅의 것에 취하기 마련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믿음, 이것을 찾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입니다. 땅의 것은 우리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은 비록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바라본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내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소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하늘이 내 소망이 되는 것이고,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하게 천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늘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찾기 쉬워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에 침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을 바라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소망하고 그 하늘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젠가 우리 인생 여정을 마치는 그날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던 천국에 이르러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만나 뵙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